신년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오은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삼위 하나님, 이 공간에 임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9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모두 저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1년 그 새해 첫 주일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을 찾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먼저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의 첫 번째 복은 바로 수입니다. 수,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 복은 부입니다.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강령입니다.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복은 유호덕입니다.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인데요.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사하지 않고 집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다분히 육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복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신명기 28장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복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고 감정이라는 사실이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참으로 암울했던 2020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연초가 되면 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말을 건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복을 많이 받지 못하셨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많이 받았다면 복받는 길을 걸었기 때문인데, 반면에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복 있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망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복은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불행이나 고통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동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절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내 곁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흔들리며 흔들거리며 자신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그 멋진 꽃과 열매들도 한때 비에 젖어 울어야 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선택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결코 고난이 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심한 고난을 환난을 당했으면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꼭 닮은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지나친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가고요, 자신은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불쌍하고 나이 많은 욥이 평생을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 일은 9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곤동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후 140년 동안 욥은 형통함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욥과 같은 그런 지나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평생을 형통함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로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시편 30편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진노,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욥이 그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누릴 축복,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망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녀를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올바른 복받는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를 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마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생명들이 귀하면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되사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무궁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망하는 길을 걸어갈 때 차마 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복 있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시며 평생을 정통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 없는 악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복 없는 악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십시오. 본문 1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쉬레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는 복이며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계속 교제하면서 걷는 인생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사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의 죄를 거절하는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임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걷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악인들과의 교제는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십시오. 그들은 내가 교제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 있는 의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의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경 본문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의로운 자들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빛나는 인생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날마다 헐떡거리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의로운 자들과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고 만사가 형통한 인생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친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동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그만큼 친구,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의 그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교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좋은 친구와의 교제는 내 영혼과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지만 나쁜 친구와의 교제는 내 영혼과 인생을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교제보다도 불의한 교제가 더 강한 결속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조폭들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결속력은 오히려 굉장한 그런 결속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마리의 개가 짖기 시작을 하면 온 동네 개가 덩달아서 짖지요. 불의한 교제를 적극적으로 단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극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고 삼하고 갈망했던 진정 내 삶일까?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선택은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과의 교제의 단절을 결심하시고
끊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시고 그 교제를 위해서 대가도 지불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 있는 사람들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동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복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16장 20절에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내가 붙들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취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선포할 약속을 찾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할 만한,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런 권능의 말씀이십니다. 그분 한 말씀이면 온 우주가 한순간에 정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에너지가 충만하여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놀라운 권능의 말씀, 내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할 권능의 말씀, 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천국의 말씀,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놓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의 길, 영광의 길, 명예로운 길을 걷는 평생을 형통함 속에 사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 없는 악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복 있는 의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진정 복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과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 내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실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풀어놓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작용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아니 나의 모든 남은 여생이 욥처럼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 영혼 메어 가라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아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복을 허락하시고 만갈의 복을 누리며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가장 가치있고 행복한 생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청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사가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 복 있는 길을 걸어가며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들 위에와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